안녕하세요. 고연호입니다. 저는 연호 엄마 김시윤입니다. 늘 수준 많던 연호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밝아지는 모습에 감사하며 연호가 성경 말씀을 얘기해줘서 저도 그 은혜로 성경을 연호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화, 미신, 전통,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본의 아니게 내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물음표. 근데 그 물음표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그 물음표가 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물음표가 쌓여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삐뚤어진 신앙관 혹은 세계관 혹은 인성을 갖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한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열매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물음표가 생기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물음표가 내 인생에서는 느낌표로 변화된다는 의로운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물음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참 깨달음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이 꼭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신화, 미신, 전통,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멘. 이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부터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즉 성전하고 딱 붙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행각이 몇 개? 5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각이 5개가 있었다 이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여기저기 쉴 데가 많았던 건데 이게 3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좀 이상한 일?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근데 그 자리에 행각에 누가 있었냐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병원도 아닌데, 약국도 아닌데, 한의원도 아닌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이라고 하는 못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린다. 4절 말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꺽쇠가 있죠.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신화나 미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와 환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정처 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까 불치병이거나 혹은 난치병. 그런데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서 저 연못에 나를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자, 환자, 장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거기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따라해 봅시다. 신화와 미신에 미신 빠져 있다. 빠져 있다. 신화와 미신에 빠져 있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과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저 연못이 언제 파동이 치고 물결이 있는가? 기록에 의하면 이 연못 밑에는 샘물이 한 번씩 솟아났답니다. 지하에서부터. 그게 한번 딱 터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출렁이겠죠. 그럼 다이빙 시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 당시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가 성전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건 미신이고 신화요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현대적 신화와 미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쩌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많은 물음표와 미성숙한 신앙인과 종교적 부패와 타락을 가져옵니다. 뭐가? 현대적 신화와 미신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을 부족처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신화 또는 미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11조 하면 복받아.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2배로 11조 하면 2배로 받아. 저도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받고 싶고 벌고 싶은 금액을 11조로 드려. 네가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11조를 1000만 원에 그럼 반드시 채워주셔. 나는 그렇게 됐어.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한번 해본 적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나에게 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지. 내가 이걸 2배로 하면 2배로 복을 받는다. 5배로 하면 5배로 받는다. 이건 신하고 미신입니다. 내가 감사해서 더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신하고 그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헌금하면 다 채워주셔. 아니, 이것도 신하고 이것도 미신입니다. 결과적으로 뒤돌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한 겁니다. 채워주시지 않아도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채우셨어. 이럴 때 이게 은혜로운 간증이 되는 거지. 이것이 아예 처음 할 때부터 봐. 내가 지금 이제 1억 헌금한다. 다들 봐. 어떻게 채우시나 꼭 봐. 안 채워주시면.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게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은 감사해서. 왜 해요? 감사해서. 그 액수가 적든지 크든지 감사해서 하는 것이 돼야지 분명히 봐 채워주신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신화나 미신적 신앙의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2배로 11조 하니까 됐대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은 채워줬대는데 왜 나는 안 채워주지?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다 부자게요? 11조 1,000만 원씩 하세요. 빚내서라도. 그러면 1억 수입이 생길 거 아니야? 이게 교회가 산당이 되고 교회가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예배 빠지면 벌 받아 아주. 자, 예배 빠지면 다리 부러져요? 교통사고가 나요? 아니요. 너무 멀리 가면, 이 거리를 멀리 간다는 게 아니라 예배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죽게 된 순간에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요나처럼. 요나가 너무 멀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해서 경고하셨죠. 깨닫게 하셨죠. 때때로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멀리 가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빠져도 괜찮다고 그랬어. 전 빠져도 괜찮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빠졌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의도는 알아요. 너 예배 빠지면 하나님 너 가만히 안 두셔. 근데 애가 한번 빠졌는데 가만히 두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복잡한 겁니다. 예배도 우리가 왜 안 빠져요? 감사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선거 때가 되면 점집이 불이 난대죠. 점집과 같은 유사업종이 40만 명이랍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2022년 기준으로 몇 명이요? 40만 명이면 목사님들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씨름 선수 삿바, 그걸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거를 뭐 매고 이렇게 자고 그러면 아기가 생긴다는 거죠. 자동차를 샀습니다. 고사를 지내야 된다. 영화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기독교 신자인 배우들도 가서 그냥 엎드려 쌓고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껴 쌓고, 치킨 먹을 때 닭 날개 맛있잖아요. 전 닭 날개 맛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먹어요? 남자가 먹으려고 그러면 남자가 그거 먹으면 바람나. 웃고 있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람나요? 닭날개 먹어서 바람날 것 같으면 뭐, 야야야, 여자한테, 애인한테 신발 선물하면 큰일 나. 헤어져. 그거 신고 도망가. 꿈자리가, 오늘 꿈자리가 좋아. 아유 오늘 꿈자리가 나빠. 조심해야 되겠어. 꿈자리로 운명이 결정됩니까? 아 목사님 요셉, 그건 특별한 경우에, 인류의 역사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경우에. 네 꿈은 그냥 개꿈이야. 여러분, 꿈자리가 나쁘면 기도를 해야죠. 꿈자리가 좋으면 기도를 해야죠. 또 이거에 휘둘리지 않더라고. 꿈자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중요합니까?
근데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도 꿈자리가 막 그날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해요. 시험 때 미역국 먹는 거 아니다. 큰일 난다. 이게 작지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미신입니다. 이런 것에 혹시 내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것이 전부 다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절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행각이 있는데 5개 있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 행각이 5개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행각 5은 모세가 준 율법 5권을 상징한다. 그리고 5개의 행각은 동시에 고통의 숫자 5개를 상징한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 폐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신화와 하는데 미신 속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5절,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으니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해이고 여기 있는 병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은유고 비유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할 것은 이 38해 된 병자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누워있는 그 남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멋있습니다. 예, 너 지금 신화와 미신에 빠졌어. 너 잘못된 그 가치관부터 바꿔야 돼. 참 걱정이다. 내가 너를 고쳐줘도 걱정이다. 딴 일 있으면 또 여기 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명령과 계명을 주셨고 주님의 능력은 순종에 비례해서 나타났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이건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엔 정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면 무거운 짐에 눌려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사람은 그 상황이 반복되면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빠지게 되면 그 무력감 안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안 돼. 그리고 병약한 상태, 불안정한 그 상태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유, 쟤 어렵고 힘드니까 쟤한테 회비 걷지 마라. 아유, 쟤는 뭐 이러고 저러고 저러니까 쟤는 열애로 하자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익숙해집니다.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 이 병이 낫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책임이 따르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런 짐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무력감 속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뭐가 학습이 된 겁니까? 무력감이 학습이 된 겁니다.
이건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박스를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는 전류가 흐르고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합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은 곳에는 불이 딱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개들은요, 훌쩍 뛰어넘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 쓰나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전류가 찌릿찌릿 흐르게 하는 것, 그런 박스에 갇힌 아이들은요, 그런 강아지나 개들은요 견딥니다. 찌릿, 아이고, 죽진 않으니까 찌릿, 에이, 찌릿. 이 두 종류의 개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똑같은 실험을 하지 않아요? 무력감이 학습된 개들은요, 불이 들어오면 안 움직입니다. 아주 낮은 칸막이를 해놓으면 스스로 극복해 나갔던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걸 보고도 이쪽에 있던 개들은 안 움직입니다. 왜? 아니, 그냥 좀 참으면 돼. 찌릿. 이렇게 무력감이 학습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낫기를 원한다는 입술만 있지, 말만 있지, 실제로 새로운 삶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건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간절함은 이 사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물음표가 있지만 그 물음표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 정말로 변화되기 원해? 변화의 과정을, 그리고 변화가 된 후에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질 수 있겠어? 네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깊은 그곳에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이 있으면 변화될 수 없어.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너는 내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물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관념을 깨, 너의 뜻을 버려, 그리고 무력감에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할 거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네가 하고자 한다면 나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된다. 그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어나라, 걸어가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문합니다. 정말 지금 내 형편을 보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나 같은 형편 아니니까 그러지. 반문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38년 된 환자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분 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림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격하게 공감하십시오. 물음표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에 물음표가 있었겠습니까? 누구는 저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약 치워 먹으니까 나섰대는데 왜 나는 안 낫지?
누구는 이렇게 식이요법 하니까 좋아졌대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나도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수많은 물음표가 있었겠지요. 때때로는 그 물음표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물음표가 순식간에 뭐로 바뀌었느냐?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 안 되는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수많은 물음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아주 커다란 느낌표가 됐습니다. 물음표는 씨앗입니다. 고난이 주는 씨앗, 시련이 주는 씨앗입니다. 느낌표는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물음표가 인생의 느낌표가 되는 역사. 이런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 누구는 무력감이 학습되어지고, 똑같은 일을 겪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은혜로운 간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달라 보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나는 부모를 잘 못 만나서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달라진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병자는 워낙 유명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어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뭘 먹었냐? 너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야, 축하한다.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안식일날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게 상식인데 냉정하고 험악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통에 빠진 유대인들. 그에겐 생명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죠.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이게 아니라 매의 눈을 가지고 안식일날 이사를 해? 안식일날 네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해?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켰어? 따져 묻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39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침상을 메고 다니는 것은 자기 짐을 들고 돌아다니는 일이라서 이 39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벌을 받게 되냐?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정죄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면 38년 된 병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그 분이 일어나서 네 짐을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셨거든요. 덜덜덜 두루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 이야기 속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너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너의 인생에 많은 물음표가 생겼을 때 기억해. 뭐를? 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던 그 사실을 기억해. 그 물음표가 다시 죄가 되지 않도록 해. 그 물음표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이런 정말 멋진 말씀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병자는 누구한테 갔냐? 정통 유대인에게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서 네 짐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 왜 가서 고자질을 했을까요? 너무 어렸습니다. 너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돌을 쳐서 너를 죽일 수도 있어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자마자 가서 그것을 말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제 이 얘기가 된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나서 대화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여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룰 겁니다. 유대인들이 억울하고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일치시켰다는 것 때문에 열받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나왔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이야,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 무슨 소리야? 안식일에 하나님 쉬지 않으셨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하나님이 쉬신 것은 창조를 쉬신 것이다. 창조를 쉬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일은 안식일에도 계속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이니까 야 태양아 너도 오늘 하루 쉬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 너 힘든데 오늘 같이 쉬자. 그리고 파도 치는 거 니들 좀 쉬어라. 주님만 찬양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창조를 쉬신 거지 유지하고 보존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쉬셨어. 그리고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 쉬셨어. 사랑을 베푸시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계속하셨어. 그러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잖아.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태초부터 모든 것을 봤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 내가 그걸 다 보고 들었어. 나는 보고 들은 대로 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할 뿐이지. 얼마나 멋져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뭐를? 우리 아버지가 태초부터 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들었어. 그래서 나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처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으니까 나는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 사는 거지. 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너무 멋지잖아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런 분이 거기 계시나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 멋진 거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 난 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더욱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들에겐 뭐만 남았습니까? 정죄만 남은 거예요. 정죄, 증오만 남은 겁니다. 자신들의 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 특별하신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안식일 날은 치료하지 마시고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 치료하시면 어떨까요? 최소한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우리의 전통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의 전통을 좀 바꿔주십시오. 아예 개혁을 그분에게 맡기시든지 이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길을 택하기보다는 예수님만 제거하면 되잖아,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되잖아, 우리가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 그 길을 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하와 미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전통에는 증오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혹과 막연한 기다림, 헛된 소망, 망상만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이 신하와 미신은, 전통은요, 팬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지지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통은 다른 것, 특별한 것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생명에 대한, 그 살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오해, 자기 이익만이 거기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관념과 능력과 해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늘날 실제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과학, 의학, 기술, 문학이 주는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 기계, 돈이 주는 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은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질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에게 시선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신 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쟁심이 막 불타고 있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야 돼. 물에 넣어줄 사람만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이 남자만큼은 그런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한낱 아주 작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교회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무력해 보이고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주여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인이 듣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커다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전통이 왕하면 안 됩니다. 신화나 미신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좀먹어서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전통을 따지기 전에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땅으로부터 온 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그거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해야지. 집사님, 우리 그렇게 삽시다.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물음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이 남자는 그게 느낌표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까짓 거 믿져야 본전인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처럼, 이 병자처럼 우리도 좀 한번 속 시원하게 간증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런 멋짐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적 띄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중단하세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살렸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멋진 사람 됩시다. 물음표 당연히 있어요. 물음표는 씨앗입니다. 느낌표는 거룩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물음표는 거룩한 씨앗이 될 거고, 그것은 언젠가 아주 아름다운 느낌표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